오늘은 도시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느님 말씀 나누도록 합시다. 강렬한 무더위 속에서도 적절한 구름과 비와 그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다 저를 봐주세요.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옛날 6.25 때 학복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학복마을 혹시 아시나요? 이 대전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학복마을에 그 마을 가면 옛날 마을일수록 보호수 알아요? 우리로 지금 보호수라고 명명되는데 어떤 나무에서 이 막 끈 달아놓고 이렇게 막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수를 이렇게 사람들이 잘 그 아래서 모이고 막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6.25 전쟁이 나서 북한의 포탄에 그 나무가 다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복마을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른다. 저주받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이크가 계속 울려서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좀만 더 조절을 해주세요. 네. 잘 들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민이? 그 유일한 나무가 타버렸는데 어쩔 수 없다.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 공무원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구급공무원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 매뉴얼이 뭐예요? 아 맞네, 너도 공무원이네. 윤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넓은 NGO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는데 또 이제 지리학과에게 안 물어볼 수가 없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싹 보고 교회를 이제 저건 장로의 마음인데 싹 다 밀어버리고 교회 지는 건 뭐만 어떤 지역이 뭐 피해가 있어요. 땅이 막 땅이 헐값으로 나와. 장로님들 일단 다 땅 사자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회의 끝에 어떻게 했냐? 이 나무가 다 이제 불타고 막 이제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라고 생각해서 회의 끝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나무가 타고 재가 남잖아요. 재를 믿기로 했대요. 그냥 재 믿는 얘기예요. 썰렁하죠? 제가 저답지 제 아내도 웃어주지도 않아요. 보통은 많이 웃어주는데 저답지 않은 태도로 나름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꼼꼼히 보는데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소식만 많습니다.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한번 웃어보고 싶었습니다.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얘기를 찾으려고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 몰라요. 가장 허무하고 허탈한 이야기. 막 그래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좀 심각하지 않고 웃겨주고 싶었고 웃으면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힘냅시다. 이번 주 퀴즈도 예레미야입니다. 본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일요일 퀴즈인데요. 여러분 23장은요 철저히 어떤 충분한 배경을 이해할 때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한 사건을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1장과 22장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그 배경들을 알아야 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예레미야 21장을 보게 되면요 이례적으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 기도를 요청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왜 갑자기 기도를 요청하냐? 가사에 지금 딱 좋습니다. 지금 정도로 할게요. 네. 왜 기도를 요청하냐면 시드기야는 나라의 이 왕으로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제가 예레미야 1장을 설교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배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벨론과 아수르 그 거대한 패권국가 사이에서 이 시드기야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3주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주전 600년 전입니다.
600년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격변의 시기가 있습니다. 기존 강국의 나라였던 아수르와 그 다음에 신흥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바벨론이 서서히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600년에 이 나보폴리살이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바벨론의 군대를 통합하고 고대 근동의 중심으로 북부에 있던 한 민족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랑 싸우는 거죠. 그리고 605년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되면서 바벨론이 허무할 정도로 쉽게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주인은 바벨론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626년, 즉 아직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은 하지 않고 서로 예민하게 기싸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결정해야 됐어요. 아수르를 선택할 것인가, 바벨론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선택하고 상식과 이성으로 선택할 때 분명히 답이 있지만 희한하게 성경은 그런 선택들이 오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7절부터 9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이 성읍에서 연정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셈이 여기지 아니하며 금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싸 갈대아인에게 나와서 평안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아주 정확하게요, 잘 들어보세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드기야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은 무엇을 선택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자주 이야기했지만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잔악하고 냉정하지만 그들에게 항복할 때 너희의 목숨을 전리품처럼 마음대로 행할지라도 너네가 다 살 수 있는 길이야. 그 예레미야가 그걸 단순하고 극명하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바벨론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바벨론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 정치적인 판단, 이성, 상식 이런 것들이 아수르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드기야는요, 아수르를 선택해요. 그리고 아주 허무하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몰살당합니다. 그 허무한 죽음에 대해서 사실 설명해주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영적인 판단도 고려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런 게 있어요. 모두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의 세계, 영적인 판단,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냥 마음의 도덕과 윤리와 기분 좋음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활에 실효하고 유효한 여러분 판단이고 기준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이 23장으로 넘어옵니다. 23장은요, 시드기야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살 길과 죽을 길에 대한 예레미야 응답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다시 따라볼게요. 소망에 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패배한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지금도 완전히 망하고 거의 패배했어요. 그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소망으로 일어나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소망이라고 부르는 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실패한 현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역전시킬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 그 어마어마한 장 속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딱 두 장이에요.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 23장이고 또 한 장이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두 개밖에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심판, 죽을 거다, 항복해라,
전염병 돌 거다. 무릎 꿇어라. 막 이런 얘기인데 소망에 관한 굉장히 귀한 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아하죠? 하나님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또 책망해요. 막 박살나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소망의 내력이, 소망의 방법이, 소망의 문법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가 있으리라. 이게 호의절인데요.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호의. 이게 둘리가 아니에요. 호의. 이 둘리가 아니라 호의는 뭐냐면요. 화 있으리로다. 그런데 어떤 걸 책망하는 거냐? 그건 본문에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양하지도 않은 채 돌보지도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 돌보지 않았다라는 히브리어로가 이 로페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다스리지 않았다. 아니 이게 돌보지 않았다. 이 목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지만 이걸 더 의역하면 현대어로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지 않았다. 뭐 의미는 다 똑같겠죠. 돌보지 않았다, 목양하지 않았다, 다스리지 않았다. 더 중요한 건 이걸 뭐라고 보냐면요. 이걸 이 하얀색 글씨 보라 이거 한번 형준 형제 크게 읽어봐요.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거기까지. 너희에게 악행이라는 걸요. 뭐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인신제사를 드리거나 갑자기 그런 걸로 말하지 않고 악행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돌보지 않은 거, 너네가 다스리지 않은 거, 너네가 목양하지 않은 거, 그걸 악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붕괴와 침체와 타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목양, 돌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큰 능력과 가치가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통장, 돈, 복지, 이런 보험, 뭐 이런 게 더 좋잖아요. 우리가 볼 땐 목양, 돌봄, 뭐 그게 그렇게 큰 능력, 가치, 힘이 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어린이집만 가도 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목양하잖아요. 막 돌보잖아요. 막 케어 시스템. 그런데요, 하나님이 책망한 그 파카드라는 건요, 그 정도 돌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목자의 마음, 어미의 마음, 이걸 이야기할 때 파카드예요. 여러분, 어미의 마음이 뭡니까? 어머니의 마음. 제가 초라한 명사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 헌신, 희생. 여러분, 근데 고작 이 따위 단어가 엄마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연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요, 돈을 준다고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연습한다고 어머니의 마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받고 학습을 잘 된다고 내가 엄마가 되는 줄 알아요? 엄마는요,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을 자주 알고 싶으면 누누이 얘기하죠. 수신자매에게 물어보거나. 일단 가장 큰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돈 준다고 연습한다고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요구하고 희망하는 파카드는요, 이스라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장치였어요. 저는요, 보통 매일매일 신문을 봐요. 신문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꼼꼼히 정말 챙겨서 듣고 보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유튜브 라이브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고 숫자까지 숫자에 약한 제가 막 파악을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왜? 저는 복음이라는 게 세상을 정확하게 독해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신문 읽는 게 참 싫어요. 또 시사, 저널, 논평, 사설 읽는 게 정말 괴로워요. 왜? 이번 7월, 8월 읽으면 다 무너지고 붕괴되고 내려앉고 부셔지고 가라앉는 소식들만 들려요. 그 중에서도 잼버리는요, 사실 정말 큰 실수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참여한 그 청소년들이요,
그냥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게 20년 뒤, 30년 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이에요. 깊게 생각해봐요. 몇 개국이 참석했는지 알아요? 169개국이에요. 여러분, 몇 명이 참여했냐면 공식 5만 명이에요. 물론 5만 명 다 들어오지 않았지만 5만 명이 참여했던 장치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요, 뭐를 하냐?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놀이하고 야영 캠핑, 바베큐 막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평화에 대한 결의, 문화에 대한 교류, 학습에 대한 청취, 교육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나누는 거예요. 이 단순히 네이버 카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산악동호리, 야영 캠페인 이런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각국에 돌아가서 한국을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그들이 20, 30년 뒤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 한국을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제가 어제 참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 유튜브를 보는데 외국의 어떤 이 똑똑한 학생이 한국을 막 이 연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행정을 연기로 이렇게 하는데, 이 보상해 줄게, 너네 보응해 줄게, 한국은 최고의 보응이야. 그러면서 K-팝, 웃어봐, 놀아봐, 잊어봐. 실제로 정말 마실 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 우리나라를 뭐로 평가할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무너진 겁니까? 원인이 뭐예요?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라서 말은 삼가예요. 그러나 원인과 진상규명, 그 대단한 걸 하기 전에, 그 날카로운 거 하기 전에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 그건 돌봄과 다스림, 관리 기능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너질 때요, 잘 들어봐요, 인간은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라 혼돈, 공포, 공허를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를 갈망해요. 여기서 자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자유와 함께 고유함이라는 것도요, 제일의 가치로 여겨요. 맞아요. 그건 정말 귀한 가치예요. 그러나 모두가 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자유와 인간의 고유함을 보호하는 울타리. 그걸요, 정말 쉽게 생각해요. 개인을 보호해주고 다스려주고 먹여주는 사회, 가정, 학교, 이걸 늘 당연하게 생각해요. 부모의 먹여주는 사랑, 입혀주는 사랑,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시스템,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사회, 이걸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노동의 대가요? 다들 못 받는 것 같죠? 이게 기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노동의 대가를 아예 안 주는 사회도 상당히 많아요. 21세기인데도 상당히 많다고요.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주고 다스려주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적으로 생각해요. 너무나 멍청한 생각이고 너무나 배부른 생각이에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다스림과 돌봄, 울타리가 딱 사라져버리면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은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가끔 MZ세대들의 대단한 포부를 들어요. 한없이 귀여워요. 가끔 MZ 사역자들의 아주 대단한 논리들을 들어요. 한없이 가사로워요. 그런 생각과 논리들을 하는 사람들을 다 묶어버려가지고 저기 사하라 사막에 막 던져버리고 싶어요. 속박도 없고 구속도 없고 돌봄도 없고 보호가 없는 곳. 뭐라고 반응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또 하나님이 버렸다, 국가가 버렸다, 부모가 버렸다, 뭐 아주 징징대고 막 난리 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후기 이스라엘 사회가 이런 기능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를 세운 이유,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이 장치에는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는 거. 그게 희생 같지만 이거 굉장히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수동적으로 백성편에서 표현해 볼게요. 저 하주 오늘 소리 지르는 게 거의 뭐 김경호 수준인데. 그래요. 잘 봐요. 수동태로 표현해 볼게요. 다스림 받는 삶, 보호받는 삶, 질서 안에 있는 삶. 적극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교육해주고 먹여주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사상권권 관심 주고받는 삶. 왜 이렇게 나이가 관심이 많아? 내가 뭘 하건 말건 왜 이렇게 나한테 시비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볼 땐 그 다스림이라는 기능, 어미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기능, 어떤 공동체를 돌보는 기능에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성경의 신비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해하는 거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스펙을 차곡차곡 잘 쌓고 내가 이만큼 벽이 있으면 내 스펙이 이만큼 높아져서 이걸 이길 줄 알죠?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넘어뜨리려면 이거를 넘어뜨릴 만큼 힘이 강해져 이게 넘어지는 줄 알아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한다고. 골리앗도 돌멩이 하나로 무너지고요. 여리고성도 그냥 똘똘 도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신비라는 힘, 기적이라는 능력. 근데 그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존재하고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게 얼마나 유용한 가치인데요. 여러분 교회 뭐예요? 이 기독교를 사랑하는 네이버 카페 동호회입니까? 그래서 우리 다 신길동 지구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것들이 등장한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부활한다고, 그분의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능력은 어떤 건지를 훤히 보여주는 장치라면 여기는 신의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에 모인 곳에 나도 여기 있겠다. 아멘. 그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가 내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다시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거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리라. 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인용 구절을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용했던 예언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또 예레미야의 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 말고요. 오늘 본문을요. 605년 후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번 봅시다. 그 복잡하고 일어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뭔 소망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과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전시킬 하나님의 전략이 가당키나 한 거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실패한 현실을 역전하려면 오펜하우어의 이 원자폭탄처럼 막 히로시마에 때려 갈기고 막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애기들이 왜 이렇게 다 폭탄 맞았어요? 아니 여기서 가장 멀리 있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 여러분이 애기 소리 지를 때마다 막 인상을 쓰는데 아주 뭐 밥이라도 먹여서 재워야 될 것 같은데 힘이 아주 넘쳐나네. 막 이래야 여러분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폭탄을 막 날려야지 뭐 아수르건 바벨론이건 때려잡고 여러분 이런 게 전략 아니에요? 역전시킬 전략?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본문 5절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반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새날. 우리 5절 빨간색 글씨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용식이가 크게 읽어봐요. 시작. 보라 때가 이르니 거기까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보라 때가 이르리니 정도로 생각해요. 7절도 그렇게 얘기해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그냥 때가 이른가 보다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게요. 새날이라는 건 그냥 바임인데요. 이렇게 번역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힌네 야임 바임. 뭐냐? 단순히 새날 정도가 아니라 이게 격한 감정의 구호고 감탄사인 거예요. 뭐냐? 야, 이제부터 진짜 새날이 올 거야. 힌네 야임 이거예요. 야, 여기 와봐.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이제 새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망을 말하는데 어떤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빌딩업을 말하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일단 새 날이 도래할 거라고 말합니다. 봐봐요. 605년 후기 이스라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나날들 속에서 야훼는 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게 전부인 시간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날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인간과 다른 이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다른 이유는요, 그분은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잘 들어봐요. 내가 설득할 만한 어떤 시간과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될 만한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볼 수 있는 시야의 근거리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눈 제일 좋은 사람 있어요. 박찬일이 어디 있어? 엄청 좋아요. 한 3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맨날 인간 사람 뭐 하냐면 저기 끝에서 버스 오는 번호 있잖아요. 전광판에 있는 거. 뭐 6614 이런 거 6614야 5612야 막 하는데 100% 다 맞아요. 눈이 엄청 눈도 건강해요.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수진이가 더 건강하대. 눈이 뭐 아이언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박 목사님 여기서 부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동구 볼 수 있는 사람, 강동구에서 하남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굳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력은 뭐냐? 500m 정도 내에 색깔과 모양을 구분할 정도 보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 보는 게 우리가 정확한 시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경을 써요. 안경 벗으면 장님이에요. 안경 벗으면 내 옆에 내 아내가 항상 눕거든요. 아내가 눕는지 뉴진스가 눕는지 뭐 우리 엄마가 눕는지 안경 벗으면 몰라요. 진짜 안 보여요. 안경 벗은 내 얼굴을 보잖아요. 미안해요. 여러분 잘 봐요. 이성민 안경 벗으면 뭐 보여요? 우리 안 보여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경 쓴 사람들은. 안경 쓴 사람들 정말 여러분 추한이 봐요 지금. 어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정확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게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고 확실하게 파악하고 크기와 무게를 재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소망은 그렇게 분명히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어둠밖에 없는 정막 속에서도 완전히 환희의 소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싸구려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리얼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형주야, 새날이 올 거야. 형주야, 너가 지금 볼 수 없는 저 멀리에 있고 더 뒤에 있고 높이 있는 걸 난 정확히 볼 수 있어. 믿고 따라올 수 있니? 하나님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연미야, 아이 낳고 그게 끝이 아니야. 아이를 낳는 것도 기쁨이지만 난 또 다른 것도 보고 있단다. 다른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새날을 봅니다. 아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로움, 공의, 질서 이런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와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실 제일 중요하게 설명하고 싶었던 건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산다라는 소망의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605년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여요? 현미, 너가 영등포 신길동에서 34평 아파트에 편안히 살 거야. 넌 보여요? 나도 안 보이는데. 이내, 넌 미국이 아니라 하와이에서. 미안. 여러분 보입니까? 김찬이 서울이 아니라 서울보다 더 뒤에 있는 파주에서 평안히 살 거야. 막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요. 우린 도저히 그걸 믿을 수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론 그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와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6절에서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공의가 될 거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 심각하게 새겨듣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당신이 공의라는 것, 정의라는 것, 질서라는 것, 그걸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히브리어로요, 찌누케네요, 찌누케는. 왜 통칭이냐? 정의를 말하는 단어가 체다크도 있고 미슈파트도 있고 여러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통칭으로 쓸 수 있는 치드케누. 굳이 이야기하면 큰 법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또 테두리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 우리가 볼 땐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늘 알고 있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이 어느 정도의 대략의 감각 속에서 책상을 탁 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래서 그게 뭔데? 나는 내 정의와 질서와 공의, 난 여기에 진심인 태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인데 너는 거기에 얼만큼 알고 있는데? 고민해 보는데? 그걸 진짜 믿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방금 말한 완벽하게 새로운 날,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관계, 여러분 이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땅에서 탄생하거나 새로운 시간에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신비한 것들이 막 탄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태도에 일관되고 진실돼요. 저는 오랜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점에서 굉장히 깊게 머물러서 연구했어요. 이 5절, 6절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 질서, 거기에서부터 탄생하는 새로운 나날들, 이런 뭔가, 이거 묵상했어요. 왜? 2023년 8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적합한 설명일까? 그리고 연구 끝에 나온 표현이 있어요. 다시 따라볼게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참 애매하고 모호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참 희미하고 희박해요. 그런데 이것만큼 또 적절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질서를 이해한 표현이 없어요. 왜냐?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정확하게 한 방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 우리에게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이 땅에서 사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용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걸 긍정하잖아요. 아멘? 우리 그걸 믿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엄청난 대단한 의미를 말하기 전에 잘 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용되는, 이 땅에서 사용되는 기준 말고 하늘에서 사용되는 기준, 하늘에서 사용되는 언어, 하늘에서 사용되는 어떤 큰 관점이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제가 아는 여자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누군지 또 물어보지 말고. 뭐 얘와 얘기하면은 이름 없이 얘와 얘기하면 수수께끼 마치듯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 누구 이야기죠? 그 청년이요, 꽤 예쁘장했어요. 아무도 안 웃네. 남자들 원래 웃을 줄 알았는데 예쁘장했어. 윤희 표정 관리 잘하고. 자신의 회사에서 7살 많은 과장님이요, 그 여자아이를 좋아한 거예요. 어때요? 최악이죠? 그래서 매번 특혜도 주고 더 챙겨주고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더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그 과장이 아는데, 그 과장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이 술을 진탕 먹고 만취해서 전에게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최악 아니에요? 만취해서 과장이 전에게 전화했어요. 민정이 어때요? 과장이 만취해서 전에게 전화했어요. 저녁 11시에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은 거예요. 이 과장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알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땡땡땡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너를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줄 거야. 나는 그런 남자야. 여러분, 진짜 최악은 이게 만취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끊을 수도 없어요. 직장 상사가. 이거를요, 계속 얘기했대요. 땡땡땡아, 너를 정말 사랑해.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이게 이름이 들어가면 또 어감이 달라요. 내가 이름으로 해봤거든요. 오해하지 말고 내 아내 이름을 써볼게요. 강혜라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강혜라야,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는 그런 남자야.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헤라 사모 어때요? 고개를 줘요. 여러분, 근데요, 이걸 한 50번 했대요. 50번 했는데, 잘 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자애가 이걸 취중 진담으로 진지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렸대요.
50번을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들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50번 얘기해주면 마음이 열리는 이상한 동물인가요, 그대들은? 막 마음이 열렸대요. 막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 딸 김미소에게 누가 만취해가지고 50번 여보세요 나 거기 잘 지내니 그 전화기 부셔버려야지. 당장 나오라고 하고 번호 주고 이제 형주한테 가라고 해야지. 이거 못 견디고 막 잠이 깰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 미소가 흔들리는 거예요. 막 마음이 열려. 근데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요.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데 여자가 마음이 열렸어요. 2시간 동안 마음이 열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과장님, 저 하늘의 별은 됐고 내일 술 깨고 내일 저를 위해서 도시락 싸주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도시락 저랑 점심에 같이 먹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난 그린라이트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응답했냐? 남자의 대답이 뭐냐? 도시락? 그거 여자가 싸는 거잖아. 여러분 진짜 최악 아니에요?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저 하늘을 잘 봐요. 저 하늘에 딸 수 없는 별은 따다 주겠다고 아주 이런 표현 용서해요. 연병 이단협차기를 하면서 쌓일 수 있는 도시락은 못 사겠대요. 여러분 저 하늘 딸 수 없는 달은 내가 따다 주겠다라고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쌓일 수 있는 밥, 반찬, 국 이건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봐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도 사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기도할 때 흥건히 만취해서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 막 50억, 100억을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막 짓거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대답 아니에요? 얘야,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너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 말고 나를 위해서 도시락 싸줄래? 나랑 도시락 같이 점심으로 먹자. 여러분 대답 뭐예요? 하나님이 도시락을 싸달라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체질과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달란트와 맞지 않는 걸 부탁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답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싸줘야죠.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줘야죠. 하나님 나는 돈가스를 좋아해요. 한술 더 떠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제육볶음 없으면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만취해서 하는 고백들 술 취해서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잘 이해하세요. 다들 교회를 사랑한대요. 토요일 세팅은 왜 안 와요? 다들 교회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들 빨리 집에만 가려고 그래요. 이거를 세팅을 나는 정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늘 긴장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게 예배 세팅 정리하는 게 도시락 싸는 거일 수 있어요. 다들 예수 살롱에 은혜 받아요. 막 좋대요. 뭐 다윗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해주세요. 막 뭐 다윗이 난가요? 막 나는 사울인가요? 막 이러면서 막 어떤 지체는 여기 지금 막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쓰면서 뭐 많이 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제일 빨리 집에 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 세팅을 정리해야 되는데 다 집에 가는 거야. 누가 정리해요? 제가 지난주에 참 감동받은 지체가 있어요. 연미예요. 일단 박수 한 번. 왜? 내가 볼 때 성민이 집에 가고 싶었어. 연미가 너 남아. 못 가. 아니 성민이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성민이 박수 2번. 맨날 토요일 저녁 와서 세팅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팅이 좋지. 나도 좋아. 저 임신한 몸으로 의자 하나라도 끌어보겠다고 금요일 수살롱 할 때 남은 거예요. 물론 내가 오해해서 듣지 말라는 말이 다 남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체 못해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도 실제 도시락은 못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거기에 보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안이래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박국 미가서에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확언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의인, 세상을 뒤집는 의인, 내가 능력을 줄 의인, 정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거기엔 새로운 공간, 새로운 날들의 탄생이 분명히 있고 위대한 기적이 있고
골리앗도 이기고 여리고성도 부시고 하늘도 가르고 바다도 가르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게 비밀인 건 맞아요. 여러분 근데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게 하늘의 별을 따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요. 하늘의 달을 따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해서만 믿음을 갖는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믿음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도시락을 명했으면 도시락 싸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정말 중요한 걸 함께 요구해요. 그건 뭐냐? 역설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삶, 하나님께 통제받는 삶,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는 삶이에요. 그게 아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책망했던 파카드, 다스리지 않았고 목양하지 않았던 파카드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동태로 이야기하면 다스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삶, 통제받으려고 하지 않는 삶, 질서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삶, 하나님은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자유방임,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역설적이지만 괴물 같은 이상주의자를 꿈꾸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뭘 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쌓일 수 있는 도시락,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국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예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서와 통치와 다스림 그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딸 수 없는 별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쌓일 수 있는 도시락을 향해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그렇게 탄생했어요. 수천 명이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세요? 결국 해결은 이런 형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반찬 갖고 오게 하잖아요.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장이 진짜 꾹 참고 도시락을 쌌어봐요. 사교쓸 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귀한 믿음 알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이상적인 마음 다 알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와 저를 사랑해서 전도사님 월급을 책임지겠습니다. 꿈도 꾸지 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해서 내 월급을 채워줬다, 이런 말을 제발 하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요. 과연 얼마나 헌금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늘 이야기하지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역자의 월급은 여러분 많은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시락 같은 헌금, 할 수 있는 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그 안에서 교회는 굴러가야 되고 그 안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월급만큼만 받는 거,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 해요. 하나를 사실 요청해요. 다음 주면 제가 필리핀을 갑니다. 이 목회자 36명을 만나야 돼요. 봉투를 준비해야 돼요. 그럼 몇 개를 준비해야 돼요? 봉투를 또 준비해야 돼요. 연미랑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마트에서 봉투를 한 봉지를 샀는데 그걸 다 써서 2봉지를 샀는데 그것도 다 썼어요. 우리의 선교는 뭐냐? 주는 거예요. 또 누가 그런 돌을 던질지 모르겠어요. 전세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선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역교회에 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채워가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채워야 돼요? 한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1억을 가지면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한샘 치고 헌금을 여러분에게 해주길 요청해요. 한샘 치고가 뭐냐? 이런 겁니다. 문자 그대로인데 내가 밥 한 끼 먹은 셈 치고, 성민이 밥 한 끼 사 먹으면 얼마예요? 밥 한 끼 2, 3만 원. 와, 박수.
믿음의 언어인지 나를 생각해서 하는 언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솔로몬이야? 밥 한 끼 먹은 셈 치고 여러분 영화 충환이 여자친구랑 영화 보면 얼마 나와요? 2, 3만 원? 팝콘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2, 3만 원 더 나오잖아. 영화 한 번 본 셈 치고 병원 한 번 간 셈 치고 옷 한 번 산 셈 치고 내가 데이트 한 번 한 셈 치고 그 한 셈 치고 그거 아껴서 여러분 헌금해 주세요. 그 정도. 그 정도 금액으로 풀어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병원 한 번 간 셈 치고 헌금했는데 여러분 낫는 기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데이트 한 번 한 셈 치고 그 정도 금액 헌금했는데 더 깊은 사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충환이 데이트 한 번 한 셈 치고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 정도 도시락을 교회에서 싸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거 한번 싸보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이내 내가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저는 메가 커피 2,000원짜리 마시는데요. 아니 아이스도 안 마셔요. 1,500원짜리 한만 먹습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요즘에요. 감명 깊게 보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이에요. 부제가 좋아요. 뭐냐?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이 책이에요. Say No의 가르침. 두꺼워요. 한 700페이지 돼요. 근데 이거 한 3일이면 다 읽어요. 어쨌든 이게요. 일주일이면 다 읽어요. 일주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왜? 여러분 다 읽힐 거니까. 잘 들어봐요. 그 사람은요. 돈을 아주 크게 번 자산가예요. 그 자산가는요. 2, 3번을 망했고 3, 4번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망하는 게 정상이고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 자산가가 돈을 벌면서 깨달은 진리, 수고로움, 방법, 태도들을 책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귀해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원리와 어느 정도 흡사해요. 그건 뭐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를 대하는 태도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태도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돈을 버는 경영학에서 사실 소외되는 가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인간의 태도가 돈을 벌게 해요. 그래서 부제가 뭐냐?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예요.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10권이나 샀어요. 제 책 무명, 관계 혼자도 10권을 제가 안 샀어요. 근데 이 책을 10권을 샀어요. 왜요? 돈을 벌어야 되는 우리가 본 교회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만약 전도사님에게 내가 이 책을 선물 받는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난 숙명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주영이 잘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주영이 선물해 줬거든. 1번으로. 내가 이 책을 어느 날 내가 선물을 받는데 그럼 나는 필연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3명을 선물을 줄 거예요. 3명을. 형조 나와봐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이노가 못 보는 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얘도 결국 하는 게 뭐냐?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건 거지나 다름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멘? 도시락 싸라 순종할 때 도시락 싸는 거야. 아멘? 박수. 돈을 많이, 이 책을 선물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찬현 일로 나와봐요. 난 돈을 필수적으로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난 진짜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전도사님 도시락 싸라면 그러고 도시락 싸는구나. 박수. 제가 원래 5명 선물 줄 건데 오늘 딱 1명만 더 줄 거예요. 오늘 딱. 위충환이 앞으로 나와봐요. 위충환이. 원래 용식이 주려고 그랬는데 용식이 샀대요. 나보다 앞서가는 애야. 그래 대단해요. 전도사님 도시락 싸라고 하면 도시락 싸는 거예요. 돈을 난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책이 있어요. 이거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어요. 사실 여기 한 권이 한 명이 더 있는데 상현이에요. 근데 내가 왜 상현이를 안 주냐?
은비를 먼저 줘야 되지 않나? 요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을 진짜 벌어야 된다. 나는 진짜 돈을 더 벌고 싶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침노하세요. 제가 줄 거예요. 그럼 대가는 있을 거예요. 이거 받아가세요. 이거 이네 갖고 싶잖아. 가져가렴. 선아, 너 벼달에 운영해야 되잖아. 좋은 가르침이 있다. 나 가져가렴. 대가는 있을 거야. 여러분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목자의 마음으로.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돈 벌어라.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삶이에요. 돈 버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레 그리고 책을 받고 책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조심스레.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해봐요.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곳 그 역전하기를 원합니까? 막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새로운 능력으로 반영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보다 진하게 믿으세요. 아멘? 방황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을 거면 피보다 진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돈을 버는 거예요. 성민이 앞으로 나와봐요. 성민이 앞으로 나와봐요. 피보다 진하게 믿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플렉스가 위너가 아니에요. 쇼미더머니가 위너가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보다 피보다 진하게 살아가는 사람, 피보다 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위너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러분 아직 책이 몇 권 남았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이 침노해서 가져갔으면 좋겠고 저의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본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본 교회 공동체성을 형주가 이런 말을 해요. 전사님, 저는 우리가 본 교회 공동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우예요. 전우회. 저게 뭔 쉰소리야 했는데 이것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정형주가 말하는 이 전우회 그게 뭐냐면 누가 쓰러지면 쓰러졌구나. 나 안 쓰러져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달려가서 나간대요. 그리고 누가 넘어지면 끌고 와서 다시 살린대요. 그 전후에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막 도망가고 싶어요. 현미 도망가고 싶어요. 추노가 나타나요. 막 잡아와요. 막 도망가봐요. 내가 다 잡을 거야.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우리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귀해요. 러시아 시인 라크라소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시에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어때요? 서로 얼굴 봐봐요. 여러분 서로에게 슬픔도 노여움도 고마움도 아픔도 원망도 행복도 염려도 수많은 관심들이 서로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자산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 대형 집회를 좀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 그걸 비웃는 거 아니지만 그 대형화가 대단한 거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소리부터 달라요. 눈빛부터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 염려할 게 없습니다. 망설일 게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옆 사람이 나에게 있는데 이거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내가 갖기 희박한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피보다 진하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배운 진리대로 믿음으로 살고 공동체의 다스림 속에서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있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또 공동체가 도시락 싸라고 하면 도시락 싸는 거예요. 믿음은 그 도시락 싸는 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역전이 안 되겠습니까? 왜 축복이 없겠습니까? 왜 새로운 게 안 탄생하겠습니까? 분명히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요. 계속 생각나는 마음의 노래가 있어요. 피보다 진하게 믿으라.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근데 그 삶, 그 아름다운 삶, 진한 삶, 열심히 사는 삶으로 믿음의 도시락을 싸라. 그러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강산의 시의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알아요?
이 술 취한 것 같은 창법. 왜하지? 가사말이요, 참 귀해요. 무너진 사람들,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들, 새로움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가사말 읽어드릴게요.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참 은혜로워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응원을 해주고 싶었고 웃겨주고 싶었고 이 감동을 주고 싶어서 새로운 결론을 준비했어요. 그건 뭐냐? 이걸 우리 예소살롱에 한번 불러볼 거예요. 근데 개사를 하나 합시다.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믿음이 있으니. 이거를 해서 우리 인간사님이 자서전적인 노래로다가 한번 불러볼 텐데 전인권 버전 가능합니까? 진짜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을 응원할 줄 몰라요. 열심히 살라고, 믿음으로 도시락 싸라고. 한번 이 가사, 이 노래 공연 듣고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근데 설교 찬양도 있으니까 기도도 할 거예요.